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난 그 대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무척이나 어려워하고, 그래서 또 세계 각국의 통역사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세계 정상들이나 기업들이나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게 통역사들이 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하는데, 저는 세계 제일 쉬운 언어가 또 한국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루만 공부하면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미국 같은 영어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다르잖아요. 그죠? 발음 기호가 다르고 뭐 읽는 게 전혀 엉뚱하게 읽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는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면 가나다라마바사 아차차 카타파 이렇게 좀 가르치다 보면은 하루 이틀만 하면 다 책 읽어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아이들 이거 좀 한국어 가르친다고 좀 붙잡고 좀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며칠이면 다 이 성경을 잘 읽어봐라. 그러면 자자자자 읽어요. 뜻을 몰라서 문제지. 읽을 줄 알면 그 다음에 이거 듣다 보면 뜻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가 읽어집니까? 뜻도 모르지만 읽을 줄도 모른다. 그래서 별로 그게 세계 공용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맞나요? 텍사스 주에서 우리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한다고 그렇게 저걸 하면서 법안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 공용어로. 세상에, 미국에서 한국어가 물론 한 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공용어로 채택을 하겠다고 했대요. 일본 놈들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막 설사를 하고 그런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언어가 혼돈되고 이렇게 많은 세계 각국의 언어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말이야. 분쟁도 일어나고. 그 원인이 오늘 여기에 자세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세하게 언어의 의미를 밝혀가면서 이렇게 해가면 좋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래 가니까 설교가 1시간 반이 가려고 그래. 1시간씩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지겨워서 다 떠나버리고 교회에 남는 자가 없고 나만 남으니까, 사모하고 나고 남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고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노아 500세 되던 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나게 되고, 그런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넓고 기름진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백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닿게 성가대를 쌓고 거기서 함께 잘 살아보자 이래 했습니다. 왜 그들이 성가대를 쌓으려고 했느냐? 이유인즉슨 본문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을 그대로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자력으로 힘을 뭉쳐서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서면 약할 수밖에 없으나 서로 뭉치면 강력한 힘이 생겨나게 되고 평안과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결속을 하려고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게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고 하나 되자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뭐 지역별로 다르고 단체별로 다르고 정당별로 다르고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 박질 한다고 나라가 제대로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되면은 강력한 힘을 얻는데 그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인간의 이 가진 연약과 힘들지만 모이고 모아서 하나 되어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평안과 번영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지혜로운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 할 것,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뭉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하고 이 글자가 하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언어가 없잖아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어놨는데 야 떨어져! 이렇게 강권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끄덕끄덕 왔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 이리 와가지고 말이요 우리 한민족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말이죠. 뭐 어느 날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똑같은 날인데 눈을 떠서 말을 하는데 제각기 말이 다른 거예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나가지고 마치 방언하듯이 이렇게 줘가지고 뭐 땡큐라고도 하고 단케라고도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샀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 알아듣는 지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셨는지 또는 그들이 서로 뭉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한 이 언어의
혼잡,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벽을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그런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대비책 중에 하나가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 한 국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노아의 후손들인데 왜 적이 어디에 있어서 이들을 침략할 거라고 높은 성벽을 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이들은 한 혈통,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 쳐들어온다, 중국에서 쳐들어온다, 러시아에서 쳐들어온다 이렇게 쳐들어올 존재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나였는데 무슨 성벽이 필요하냐 이거죠. 성벽도 필요 없고 집에 담장도 필요 없는 그냥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공들여 쌓고 있던 성벽을 하나님이 왜 허물려고 했었느냐? 그들이 성을 쌓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것도 하늘에 닿게 높은 성가대를 쌓으려고 한 것도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걸 안 되겠다 저래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그걸 허물어야만 했느냐? 그들이 하늘 높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성벽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장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시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높고 견고한 성벽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돈만 있으면 인생 걱정 없어. 그렇게 든든히 어떤 위험도 방어해낼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성벽과 같이 여긴다 그 얘기죠. 이들이 쌓고자 한 게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높고 견고한 성벽같이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속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든든한 의지처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기 견고한 진, 높은 성벽을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 이론도 성벽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높은 성벽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성벽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명예와 권세 같은 것들로 든든히 자기 삶을 세우려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헐어버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진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기록한 이런 것들은 인간들의 영적 교만과 인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꺾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인생들이 의뢰하는 재물이나 잘못된 이론, 영적 교만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기를 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허물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들은 인생들이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이기 때문이며,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어떤 것,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은 절대로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허물어 버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그것도 그렇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려면 한참이 걸립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만 그게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돈하고 재물을 쌓고 저축을 하고 몸부림을 쳐왔던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인간의 모든 인간이 의뢰하는 그 의뢰가 허망하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까지 붙들고 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여러분들의 그 의뢰했던 그 의뢰를 다 버려버리시고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대신에 이와 같은 것들로 자랑을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푼의 재산이 힘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라건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21장 30절에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능자 앞에서 겸허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하게 되면 힘이 생겨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언어가 제각기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과 한 민족 안에서도 서로의 언어를 다르게 하고 혼잡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언어가 흩어져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 알아듣는 몇몇이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조금 지역 방언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서로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하는 것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서로 결속해서 하나가 되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삶을 도모하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고만이 꺾여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루고 이렇게 5천만인의 남북한을 합치면은 7,500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인구인데 그게 언어가 혼잡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럼 뭐 그 안에서 또다시 바벨탑이 쌓아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셔서 비록 같은 언어를 구사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하는 말들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뭔 소리냐? 말은 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면적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과 뜻이 서로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서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남자와 여자라는 특성 때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해 놨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끼리 가족끼리 통일만 되고 언어가 통일돼도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삶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끼리 뭉쳐서 평안을 도모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각 나라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언어를 써도 단 두 사람도 통하는 언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흩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며 인간의 불행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언어를 그러면 혼잡케 하신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케 했느냐?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각 사람을 흩어서 하나님 앞에 각각 한 사람의 죄인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끊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홀로 세워놨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직 자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무 쓸데기가 없는 일이다.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됨을 깨닫게 해서 이 땅에 미련두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만해 봐봐요. 여기가 좋다 하고 천국, 아이고 너거나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러지. 이렇게 괴로워도 사람들이 하나님 이끌림을 따라서 천국 가려고 별로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땅에 살기 좋아서 다툼이 없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천국, 아이 몰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괴로움이 됐지만 흩어놓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런 찬송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해야 됩니다. 찬송이라고 해야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복음송이라고 해서 찬송이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면 찬송이지.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이게 노래로 입에 발린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 발리고 들어서 기억하고 곡조를 알아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라면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그거는 노래에 불과한 것이고 비록 서툴러서 더듬거려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라면 그거야말로 언쟁반의 금구슬과 같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만합니까? 이번에 드라마 중에 SBS에서 Again My Life를 했어요. Again My Life. 어제 마지막 회를 합디다. Again My Life. 글자 그대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가 검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잡아놓고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게 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악당들한테.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도 아닌 천사 같은 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검사 생활을 하던 자를 다시 고등학생 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놨어요. 그리고는 네가 이걸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저 악당 이름이 뭐였더라? 조태섭이 국회의원 조태섭 대통령도 세우고 자기의 쫄따구니로 사용하는 그 조태섭이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거 잡는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놨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겠죠? 별로 없나요? 바쁜 분들 돈 번다고 바쁘고 일한다 바쁘고 성경 본다고 바쁘고 기도 생활한다 바쁜 사람들 못 봐요. 나 같은 뺀질이나 어쩌다 가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오늘이라도 천사가 나에게 너 다시 Again My Life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시점에 고등학생 때라든지 대학생 때라든지 혹은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이 원하는 때를 되돌려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케이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왜냐? 저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왔습니다. 나는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되돌려 놔도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써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난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절대로. 이대로 좋고 이대로 주님 나라 가서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칭찬과 상급 받으면 살고 싶습니다. 저 집사람도 그런 말입니다. 당신
돌아갈 마음이 있겠어? 아니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써 싸웠는데. 허랑방탕 엉뚱하게 살아놓으면 어쩔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살고 싶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좀 더 있고 싶은 건 이해를 하지만 이 땅이 좋아서 그런다면 그거는 신앙이 영 개차반인 자들이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거나 그런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절대로 되돌아 안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이제 거진 다 왔는데 결승선이 눈앞인데 왜 돌아가요? 여러분 42.195km를 죽으라고 뛰었는데 결승선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뛰겠느냐 하면 다시 돌아가 뛸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한계인데, 그죠? 비록 1등에 못 서도 2등에 섰던 10등에 섰던 30등에 섰던 거기까지 죽으라고 뛰었으면 이제 가서 좀 실망이지 왜 다시 뛰어요? 누구 죽일 일이 있으라고. 안 그래요, 장로님? 우리 절대로 돌아간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십시오. 주를 섬겨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대신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달려서 천국문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도하는 겁니다. 왜 거기 눈앞에 있는데 돌아가요? 나는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재미있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절대로 나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지금부터도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님 영접해서 주님 모시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발을 떼어 나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왕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나 정말 그래요. 저 나라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정말로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 여러분 찬양대 예배 다 돼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빨리 와서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찬양대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찬양 한번 불러봐봐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백옥교회 찬양대는 이 백옥교회에서 부르는 게 좀 아깝습니다. 사실은. 최소한도 한 300명, 500명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해서 은혜를 나눠야 될 찬양이지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흡이 되는 찬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수시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빨리 좀 앉아서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이 찬양 들으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들으면 내 설교보다는 찬양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먼저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 말씀 듣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은혜로 혼잡한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가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은혜를 혼잡해 놨습니다. 은혜로 혼잡해 놔놓으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 온갖 정욕이 생기고 별일은 다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혼잡된 언어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이고 참, 흩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랍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인간끼리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하니까 흩어버린 것이고, 주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힘써야 되는 이유는 흩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결속이 안 되져요.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만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 다툼이 별로 없잖아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위하며 복음을 위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분란도 없고 뭐 시기 질투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며칠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 며칠 안 되는 가정에서는 안 일어나나요? 꼴랑 부부 둘이 단둘이 살아도 얼마나 다툼이 많은데 이 정도로 모여서 있는데 다툼이 없다는 거는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도요, 분쟁이 많아가지고 목사편, 장로편, 뭐 이 집사편, 저 권사편 이래가지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별일 일도 다 있거든. 은혜가 혼잡돼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켜나가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여 흩어놓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 가면 언어의 통일을 보게 될 텐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분쟁과 다툼이 없는 평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우리가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우리 어디 권사님이 제일로 빨리 떠나지 않을까 이 생각. 그렇죠? 천국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1순위로 지금 딱 잡아놓고. 이 세상적으로는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빨리 죽는다는 거는. 근데 주의 백성들은 이거 축복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봐요. 내가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소원이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될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왔으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철저히 준비하며 왔다면, 이제나 저제나 주님 나라 갈 걸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금기어가 아니고 축복의 언어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도 출생 때보다 죽는 날이 낫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하죠. 죽는 그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덧입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니까 말이죠. 그곳에 가면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병약함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요. 서로 질시하고 다투는 다툼도 없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과 행복이 넘치고 의가 넘치는 그 아름다운 나라. 조금도 위협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앞서서 내가 그래도 몇몇 분들을 다 내 손으로 이렇게 입관하고 발인하면서 천국으로 보낸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기다리면서, 야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내가 갈게. 가거든 주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라. 이렇게 소식 전해놓고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수많은 믿음의 종들, 내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다윗 같은 분들,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종들이. 욥 같은 분들. 나는 기다립니다. 가서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빨리 좀 은혜 주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 좀 몇몇이라 좀 더 구원해 놓고 주님 품에 안겨 놓고 떠났으면 그게 유일무이한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끼리,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다툼을, 그 마음 나누임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라도 수용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배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쌓고 여러분의 지식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의지하면서 모든 사상,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은 그걸 허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고서는 평안할 존재가 절대로 없고 승리할 인생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허물어야만 됩니다. 허물라고 이런 우리에게 오늘을 혼잡게 해서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열심을 안 내고 갖가지 보험을 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방어하겠다고.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고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두 눈 벌끔 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 읽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전능자에게 뜻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잘 살아보겠노라고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죠. 우리가 멸망하는 꼴을 어떻게 하나님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자고 사자고 모아도 후후 다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복하셔서 아멘 주여 내가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지혜요 능력으로 삼아서 내가 인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든 사람이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반드시 허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절개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꾸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주제가 그렇잖아요. 여기 봐봐요. 내 길과 너의 길.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고 사랑은 화평케 하고 사랑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사랑하며 평안합니다. 언어에 혼잡도 없고 그 안에서 통일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본질적으로 언어가 혼잡되어 있지만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시면
은혜의 혼잡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으며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